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필리핀 비전 트립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도 그 현장 가운데 어, 다녀온 비전 트립 팀이 모두 너무 큰 은혜를 또 그 현장을 함께 눈으로 보았고 수많은 간증들로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스토리들을 들으며 복음의 역동성과 복음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이 시대에도 복음의 이 생명력 있는 엄청난 역사들이 또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부족, 그런데 그 부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자 그러한 부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부족에 참혹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복음이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반군에 가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지역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또 절망스러운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반군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반군이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듣고 경험했습니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 반군 지역이라서 위험한 곳으로 구분 지어놓고 손대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자 복음이 그곳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살아있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듣고 경험했고 또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에서, 그런 절망스러운 곳에서,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살아있는 복음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그 복음은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전해지고 역사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역사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부족의 족장의 막내 아들, 자신도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 로미 목사님이 다시 그 부족을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갱단 두목 출신이었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자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던 자신의 부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모든 부족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를 살아갔던 그것을 기록했던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통하여서 가장 집중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그 사역이 바로 참 제자,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서를 큐티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성숙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이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없는 그러한 살아있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바로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제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뭐라고 평가했냐면 침례 요한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인식을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6장에서 이미 세상 당시의 유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로 특별했던 사람들이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탁월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반 사람들과는 어쩌면 다른 그러한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꽤나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그 능력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식이고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한순간에 고치고 귀신들을 한마디로 내쫓고 심지어 죽어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침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평가할 때는 예수님을 정말 특별했던 사람, 성인, 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럼에도 성경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러한 가르침의 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지금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온전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 더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평가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제자들 향하여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택함을 받고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을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인식하고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런 정답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앞선 세상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자들 가운데서도 고백되지 못하였던 처음으로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일한 베드로의 고백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난 칭찬과 복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되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정답과도 같은 고백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인식과 그 신앙을 고백을 드린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이윽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처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정확히 고백하자 그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가르침 이후에 3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32절을 보면 그 가르침 이후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분명 30절에서 앞선 30절의 고백에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무례하고 또 굉장히 과격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33절을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꾸짖는 이 표현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단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바라봐도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젊었던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무례하게 대들던 한 청년을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그렇게 저에게 무례하게 대들던 그 순간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는 분명 어리긴 했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청년 후배들이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전도사가 되자 오히려 어떠한 청년이 저에게 대들던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 청년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고 항변하는 그 장면은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과격한 행동이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한순간에 이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그의 행동이 변화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가 변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베드로는 자신이 비록 입술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할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베드로와 유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한 인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그렇게 너희들이 기대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인식과 이런 고백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후의 모습을 보더라도 제자들은 한동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31절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성취될 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지만, 듣고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순한 예고가 이후에 그대로 많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세상에게 버림받고 죽임받고, 그러나 이후에 완전히 부활한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완전히 그 신앙이 변하여서 죽어있던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복음과 그 능력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뜨겁게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구원자, 나의 삶의 문제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로 여기고만 그렇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한 삶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삶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에 대한 이 참 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삶의 고백을 드리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라 그렇게 택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나의 제자들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34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참 제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4절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사도로 택함 받은 제자들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라는 그 모든 대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택함을 받고 지금까지 사도로 나의 제자로 살아왔던지, 아니면 여기 얼마 전에 나와 함께 했던 무리가 되던지 상관없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지금까지 나라 생각했던, 자기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너희 모든 것을 부인하라라는 사실이에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도로 택함 받았던 그 직분들,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던,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길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에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더 크고 장냐를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바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죽지만, 고난을 받지만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희 또한 나를 위해 죽게 되는 길 같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길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펼쳐지는, 반드시 가장 큰 복의 길이 펼쳐지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중요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절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복받는 존재로, 내가 더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내 자신을 잘못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온전한 나에 대한 인식과 삶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